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예수 부활 우리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주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누구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험이 저마다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 경험을 하든지 또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든지 또는 뭔가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일수록 사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실 사람들 대부분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다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요. 이런 생각이죠. 다시 시작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과거의 실패나 좌절이 거듭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말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부활주일을 맞아서 함께 힘있게 이렇게 선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음에 손을 얹은 채 우리 이렇게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새 출발이다. 또 우리 손을 펼쳐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웃으면서 바라보시며 똑같이 외쳐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새 출발입니다. 또 우리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새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다라고 할 때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또 당신의 우리의 새 출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그냥 단순히 입술로 나열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역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무엇이다? 시작이다. 출발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신앙이 어떻게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작용될 수 있는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진짜 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터진 나그네. 여러분, 이 뭐 이렇게 본도, 본도, 갈라디아 뭐 이렇게 쭉 나열되지만 쉽게 생각하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1차 전도와 2차 전도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실은 2차 전도 이후에 3차 전도와 그리고 더 핵심적인 사역을 거두길 원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소아시아죠. 하지만 사실 바울이 원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소아시아에서의 열매 맺는 것에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을 어디로 보내세요? 마게도니아를 통해 가지고 유럽을, 전역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죠. 그럴 때 이 소아시아 지역을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냐? 바로 오늘 베드로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이미 큰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실패가 어떤 실패입니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언했던 베드로였지만
실제로 닭이 우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부인하였던 바가 있었죠.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말입니다. 여러분, 부인하고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도망했습니까? 바로 도망했죠. 부인하고 도망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줬지만, 다시 그가 갔던 자리는 사람을 낚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자리예요?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실망감이 있는 실패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실패작을 갖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의구심을 갖게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그네가 누구일까를 말이죠. 그 배경을 보면 AD 60년 어간이 되었을 때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다가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로 인하여서 자기의 입지가 작아지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대화자의 주범을 누구로 지목합니까? 기독교야. 왜냐? 저들이 성령을 얘기했는데 성령이 불 같다고 해서 그래서 불 지른 거야 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어떻게 안 좋아지느냐?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의 상황까지 몰아닥치게 되죠. 대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 대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더 있지 못하고 세계 열국으로 흩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쉽게 말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의구심을 갖게 돼요. 왜 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궁금증으로 와닿게 됩니다. 자, 그럴 때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그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라고 했던 베드로, 그는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흩어졌는데, 문제는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핍박의 손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정치적인 박해와 사회적인 배척과 종교적인 오해 속에서 죽음의 올가미들이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 목에 씌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죽음의 올가미가 씌워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겠어요?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죽음의 올가미를 그대로 감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한 채 도망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자칫 저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 사실 그 자리에 가봐야지 알아요. 이 자리에서 아무리 단언하고 호언장담해도요, 그 자리 가봐야지 합니다. 문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죽음의 올가미들이 씌워지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앞서 예를 들었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부류가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 박해와 또한 핍박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포기하고 도망하는 이들, 다시 말해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실패를 이미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야, 나도 실패했어 라고 하며 실패를 경험 중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이 베드로 전서의 주요 내용은 격려와 위로입니다. 하지만 이 격려와 위로가 다만 여러분 힘내세요 이러한 류의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우, 힘드셨죠? 아우, 잘하셨어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던가요? 오늘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다만 단순하게 힘내세요, 이 정도의 위로에서 끝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 우리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떤 소망? 산 소망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만 유일하게 어필이 되고 있는 산 소망에 대한 것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것도 죽음의 올가미 앞에서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그러면서 단순히 힘내세요, 그럴 수 있지, 이 정도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더 고차원적인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주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요, 단순한 격려와 위로가 아닐 줄 믿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찾고 여러분 개인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기를 사모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무엇해요? 찬송해요. 왜 찬송하느냐? 말씀 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베드로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망이 무엇이냐?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아주 특별한 주제예요. 베드로 전서에서 부각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뭔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염원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활이라는 게 전제가 됩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실제적인 소망을 뜻하는 것이에요. 3절을 계속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이 산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산소망이 주어지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엇이냐? 부활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소망, 여러분, 세상적인 소망이 있다면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소망을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소망? 산소망. 하나님 편에 있는 건 산소망. 우선 이렇게 정의를 해보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산소망에 반대되는 죽은 소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죽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자면, 돈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돈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만무니즘이죠. 또 좋은 직장 가면 미래가 보장될 거야.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가정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해 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적용해 가면서 세상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성도조차도 그게 맞구나라고 쏠려가는 그러한 소망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것을 산소망이라고 정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죽은 소망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하나같이요, 일시적입니다.
또한 조건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쇠하여지고 심지어는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산소망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 반대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죠. 자, 4절을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단지 한 사람의 기적.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 한 사람이 살아났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적적인 사건이 곧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듭남으로 이어지는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성도는요, 그래서야 삶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막막할지라도요, 산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요, 예수의 고난뿐 아니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으로 인하여서요, 바로이 서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이라고 여기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아주 단순한 것만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죽음 너머의 소망, 곧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 4절 또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여 그 조건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망은 동일하게 4절과 연결 지어보면 영원한 유업과 연관성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업이 무엇이냐? 유업이라고 한다면 유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내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또는 내 후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우리는 유산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산소망이 영원한 유업, 곧 영원한 유산과 연결되는데, 이건 영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이해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 4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 산소망은 시간이 지나도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실 유산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이 붙지 않아요. 언제나 늘 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더럽지 않고잖아요. 이 더럽지 않고, 더럽다라고 할 때 영적인 원리에서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산소망을 소유한 성도는, 그 부활을 믿음으로 산소망을 갖게 된 성도는 사탄이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때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일어날 힘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다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사탄에게 우리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산소망을 소유한 자가 말이죠.
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영원한 유업도 똑같아요. 영원한 유산도 똑같아요. 아무리 사탄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탄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업, 곧 유산이 있으니 그 유산이 무엇이겠어요? 역시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활하면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예수의 부활을 전수받은 성도는, 그 부활 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 가운데서 무엇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사탄이 아무리 건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하여서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산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겠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쇠하지 않는다. 이 쇠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는 그 성도, 그 성도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모이게 힘쓰며 함께 거듭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움킨 자들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요, 유산이 도난당할 수 있잖아요. 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죽을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전수받음으로 나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은 성도의 유산은요, 절대로 쇠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때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누가 변하겠어요? 시험만 줄 뿐이죠. 우리는 삶으로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 크게 세 가지 영역이에요. 하나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두 번째는 거룩하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자녀, 또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삶의 영역에서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요, 하늘에 간직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전수될 유산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수가 되어서 산 소망으로 영원한 유산을 여러분이 소유하였다면 고인물 되지 마세요. 반드시 흘려보내세요.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샘은 영혼에 순환이 있어야 돼요. 순환이 있지 않으면 물은 썩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또한 예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한다, 그러면서 영광뿐 아니라 내가 고난에도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당연하게 그 잔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차고 넘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가족이 변하지 않아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아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출발점 되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의 부활, 우리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마지막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증거를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의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고난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고난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능력을 주는지를 이 6절을 통해서 깨닫게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사탄이, 세상이 여러분의 신앙을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무언가 신앙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신앙 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전혀 산소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산소망 소유하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이 따를 때면 여러분 분명히 그때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치세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영원한 유산을 내가 물려받고 있구나.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 고난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6절에 뭐라고 해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잠깐 우리가 근심하겠지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요, 근심이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6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하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온전히 누리세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보세요.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도 피 흘리신 고난을 당했고, 우리 한국이 10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세계 유일의 국가로 100년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 기독교로 인하여서 나라가 이렇게 변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피 흘림이 있었어요. 우리의 선대들의 피 흘림 말이죠. 저는 아주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말이죠. 우리의 후대들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과연 그 고난, 곧 피 흘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우리 은성교회의 미래가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따라서요, 사탄과 세상은요 어김없이 우리를 무엇할 것이다? 시험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그거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뻐함이요 9절로 연결되는데, 9절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무엇이요? 영혼의 구원.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한다면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저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냉랭한 마음이 지속되게 냅두지 마세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러기를 사모하며 부활 신앙이 보증하는 산 소망과 영원한 유산을 이제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